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는 전혀 다르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과 같이 죽기 싫어서, 베드로는 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고 나를 위하여 살려는 생각을 하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미혹해요. 생각을 통해서. 주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높아져라. 너는 살아야 된다.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높아지고.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 더러운 사탄이 주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받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베풀어 주신 그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함께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렵지가 않죠. 간단해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토록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해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 세례 받는 거, 물 세례 받는 것은 죄사함이구나.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 깨끗한 마음에 마음이 의롭게 돼서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구나.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건 종교생활이야.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셨죠.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고 완전히 죽으신 거야. 얼만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완전히 육체를 벗으신 거야.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부활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 받으려면은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금요 철야 기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 기도는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어렵습니까?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세상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도 할 수 있는 그 회개기도, 그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회개가 바로 물세례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은 내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회개가 곧 믿음이야. 회개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진정한 회개한 자는 죄 문제가 해결돼 죄사함을 얻어요. 자유를 얻어. 모든 죄에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회개하기 전하고는 전혀 달라. 자, 그러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야. 물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의로 성령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그리하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너희 깨끗한 마음에 성령을 받으리라. 내 힘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를 자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 사실만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열심을 내는 자는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 의로, 내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믿는 자에게.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식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족들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강조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을 줄 수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도 그토록이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약 한 120명 되는 제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요. 뭔 특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방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애국어야. 그 말하게 하신 것은 복음 전하게끔 전하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새 방언이라는 거야, 이거를. 새 방언.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올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죠. 악신이. 그래서 번뇌하게 해 사울을. 그때 이제 다윗을 불러서 찬송을 하게 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찬송에는 능력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기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다윗같이. 찬송이 이 곡조 없는 기도야. 곡조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이 가사가 전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고. 어디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방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목사가 아볼로야.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가 그토록이나 많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한낱 종교 생활에 행위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그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내가 내 마음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내가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마음과 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처소를 짓겠느냐.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건물 성전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건물에 의지하는 거야. 교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 말씀이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뱀을 치고 오르며, 이 뱀은 에덴 동산의 옛뱀.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자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각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들어. 오순절날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무식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지방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게 어쩌면요. 이 갈릴리 이 무식한 어부 출신들 아니냐.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방 언어를 말을 한다는 것이냐.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입을 열면 누군가를 알아듣는다고.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일파만파로 이게 잘못 변질되어 있는 그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헛된 소리,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 이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끝났어. 그 거짓된 방언, 귀신 방언, 짐승 방언이 그토록 난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치고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가요?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하여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내야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사들이 이렇게 또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죄는 아담의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 산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시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성령께서 밝히 보이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조명해 주시는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 연약해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 연락이 될 수 있게. 이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헛된 기도하지 말고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게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발이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헛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어디에서 해요? 교회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요한과 함께 나간 거야, 세상에.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 안에서 문을 거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뭐 누가 옆에 있든지 누구 앞에서라도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앞에서도 서기관 장로 앞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대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실 그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6월절이면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그런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또 그렇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 언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 그런데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사두개인들이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안 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먹어야 되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야 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그저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요한복음 17장 5절 감추어진 비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좀 어려워져, 복잡해지고. 아무튼 이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세대가. 그 회개, 신앙 고백한 물세례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받기를 돈을 많이 베드로에게 주고 성령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마술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라. 어떤 물질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열심을 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수고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야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되어져. 세상 사랑하지를 않아. 할 것이 없어. 세상이 좋아야 사랑하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성령은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이에요. 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 받았다는 게 뭐야?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성령 받았다는 거야. 거듭났다는 거야. 새 사람으로.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다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지식과 보아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말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떡도 있어야죠. 몸이 살기 위해서 몸의 양식인데 육의 양식.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짐승은 떡으로만 위해서 먹을 것으로만 위해서 살지만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있어. 몸이 사는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 받았다는 것이 말씀이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만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해. 그런 거 부럽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몸의 생명, 우리가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내 죄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 은혜 갚을 길이 없잖아.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물질로 갚아? 뭘로 갚아?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사는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작은 믿음으로, 몸이 있을 동안에 잘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몸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지, 야, 내가 뭐 여행 가야 되겠다, 어디가 좋다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러한 그 탐심과 정욕, 음란, 돈이 많으면은 전부 정욕이고 향락이지 다른 거 없어. 음란이고. 가져도 끝이 없어.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높아져도 더 높아져야 돼. 어디까지? 죽기까지. 탐심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를 누가 하게 해요? 사탄 원수 마귀가. 죽게 하려고. 이 도둑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사탄 원수 마귀를 도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야.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하나님을 모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빛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 안 돼. 이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교회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예배당이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자 몸이 성전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 19장이죠.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만든 거 다 이것은 우상이다. 신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뭐 그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든 것이 그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그런 헛된 짓 하지 말라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는 참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어.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믿는 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영원한 장막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은 있어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마귀야, 원수 마귀가 주는 이것을 이기는 거야. 성령으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드러나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어.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죄요, 거짓이요, 어두움이요, 원수 마귀 사탄이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이 그토록 쉬지 않고 틈을 노리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세상 유혹에.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중요성을,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헛된 종교생활하지 말고. 어제까지 헛된 종교생활을 내가 하고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회개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성령 받는데 시간 걸립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 그 성령은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가정에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야.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구원의 디딤돌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말할 때 누군가가 듣고 그 사람 영혼이 살고 그 사람의 가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 새날 주셨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 믿으면 이것이 헛된 수고요 종교생활이구나. 구원은, 영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유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 영으로서, 성령은 말씀,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거짓되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믿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하셨잖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그렇죠?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누구를 살릴 수 있어? 죽은 자가.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은 각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죽을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 뿐이지. 오래 산 거, 장수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건강한 거, 건강해야 오래 살겠지.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 갈 영혼이 조금 뭐 육체로 좀 더 살면 뭐 할 거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불신자들이 그토록이나 오래 살아. 그리스도인은요, 다 7, 80이면 다 죽어.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 몸의 생명을 주셨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행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암송하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는 다윗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산 자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